3. 술과 가정. 적당한 음주. 적당한 음주란 술주정뱅이가 되도록 가르치는 학교이다.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바꿈. 우리 창조주께서는 사람에게 많은 복을 풍성하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모든 선물이 현명하고도 절도 있게 사용되었다면 가난과 질병과 고통은 지상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도처에서 사람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저주로 변한 것을 보게 된다. 취하게 하는 술을 제조하는 일에 토지의 소산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더욱 악용하고 남용하는 부류는 없다. 영양 있는 곡물, 위생적이고 맛있는 과일 등이 감각을 그르치고 두뇌를 교란시키는 음료로 변질된다. 이 동물을 마신 결과 수많은 가족이 생애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생필품까지 빼앗긴다. 폭력과 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질병과 죽음이 무수한 희생자를 술고래의 무덤으로 재촉한다. 결혼 서약이 독주로 인해 녹아버림. 술꾼의 가정을 바라보라. 쪼들리는 가난과 불행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로 가득하다. 한때 행복했던 아내가 미치광이 남편 앞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라. 남편이 아내의 가냘픈 몸을 사정없이 후려칠 때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소리를 들어보라. 결혼의 제단에서 굳게 맹세한 신성한 결혼 사약은 어디에 있는가? 달콤한 사랑은 어디로 갔으며 이제 누가 그녀를 보호해 줄 것인가? 슬프다. 이 모든 것은 독주의 잔, 혐오스러운 술잔에서 고귀한 진주처럼 녹아버렸다. 벌거숭이가 된 자식들을 보라. 한때 그들은 따뜻한 사랑을 받던 아이들이었다. 겨울의 삭풍이나 이 세상의 어떤 멸시나 욕설의 찬바람이 그들에게 불어닥칠세라. 아버지가 보살피고 어머니가 사랑해주니 그들의 가정은 낙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은 변했다. 술주정꾼의 아내와 자식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이 매일매일 하늘에 사무친다. 고귀한 인격은 사라짐. 술꾼을 바라보라. 술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라.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충혈되어 있다. 그의 얼굴은 부어오르고 멍청해 보인다. 그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린다. 사단이 그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온몸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몸 자체가 그런 모양의 사람을 모른다고 항의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오용했으며 자신의 고귀한 인격을 술로 망가뜨렸다. 사단의 폭행의 발로. 사단은 사람들이 술을 위해 영혼을 팔도록 꿰면서 그의 일을 시작한다. 그가 사람의 몸과 정신과 영혼을 소유하니 행위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다. 술주정꾼이 그의 생명이 다하도록 사랑하고 아끼기로 약속한 아내를 후려치기 위하여 손을 쳐들 때에 사단의 잔인성이 드러난다. 술주정꾼의 행동은 사단의 폭행의 발로이다. 취하게 하는 술에 탐닉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없애고 멸하기 위해 자극제를 고안해낸 사단의 지배하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침착성과 인내심을 잃음. 부절제하는 사람이
침착하고 균형진 품성을 소유하기란 불가능하다. 만일 그가 말 못하는 동물에게 필요 없는 채찍질을 가한다면 그의 소화기관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안에서도 똑같은 정신이 나타난다. 각 나라의 수치와 저주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천사들이 그들의 불행을 보고 우는 바로 그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몽롱하게 된 참상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명의 오점이요 모든 나라의 수치요 저주요 위험 요소이다. 아내는 빼앗기고 자식들은 굶주림. 술꾼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의 영향 아래 있을 때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만드는 술을 파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다. 과부에게서 그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음식을 빼앗아가는 것도 합법적이다. 술 때문에 희생된 자의 가족에게 굶주림을 강요하고 불쌍한 자식들을 거리로 내보내어 돈과 음식을 구걸하게 하는데도 합법적이란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이 수치스러운 장면이 재현되어 마침내 주류 판매인의 양심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마비된다. 고통당하는 자식들의 눈물과 고민하는 어머니의 울음은 다만 술장사를 격노케 할 뿐이다. 주류 판매인은 죽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마신 술값을 받아내기 위하여 고통당하는 남은 가족들의 생활 필수품까지 빼앗아 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죽은 사람의 자식들이 굶주리는 것이 그에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는 그들을 다만 쓸모없이 버림받고 이지러지고 타락한 무지한 동물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술꾼과 그 가족에게 초래한 말할 수 없는 비참과 타락의 근본 원인과 그 마지막 결과를 묵과하지 않으신다. 하늘책에는 역사의 모든 사건이 수록되어 있다. 술꾼은 자신의 죄에 책임이 있음. 술에 탐닉하는 자는 자신의 타락에 대한 이유를 술장사에게 핑계함으로 책임을 모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는 자신의 죄와 아내와 자식들의 타락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할 것이라. 술의 그늘 아래서 날마다, 달마다, 또 해마다 이 활동은 계속된다. 국가의 기둥이요, 희망과 자랑인 아버지와 남편과 형제들이 불쌍한 폐인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술장사의 소굴로 들어간다. 더 두려운 것은 이 저주가 바로 가정의 심장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여인이 음주 습관을 기르고 있다. 어린 자녀들, 심지어 천진난만하고 무기력한 영아들까지도 술 취한 어머니의 소홀과 학대와 비열함으로 날마다 위협받고 있다. 아들과 딸이 이런 무서운 죄악의 그늘 아래서 자라나고 있는데 그들의 장래가 그들의 부모보다 더욱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 외에 무엇을 기대하겠는가?